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두 번째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자,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순종의 신앙을 가졌는데 떠나라는 곳에서 떠났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는 곳까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마침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마침내 이 말은 여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정확히 그 장소까지 갔지 않습니까? 떠나라는 곳에서 떠나고 가라는 곳까지 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으니까 머무르라는 곳에 머무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세 가지 잘하면 되죠. 떠나라는 곳에 떠나고 가라는 곳까지 가고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있으라는 곳에 안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곳에 떠나는 순종의 신앙, 가라는 곳까지 마침내 들어가는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가는, 그리고 머물라고 하는 곳에 정확하게 머무는 그 신앙을 가진 겁니다. 순종하는 신앙인 거예요. 창세기 13장 하나 넘겨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가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서 너 있는 네가 머무는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이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에도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사실 죽을 때까지요. 가나안 땅을 자기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발 붙일 곳도 없었다 그랬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가나안 땅을 자기 소유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 사라가 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23장 끝에 죽었는데 아내 사라를 장사지낼 장지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벨라 지역에 있는 이제 밭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 굴 속에 사라를 장사 지냈잖아요. 은 400세겔을 주고. 그러니까 발 붙일 곳도 없는, 자기 소유라고 일컬을 것이 전혀 없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단지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있고 나와서 광야 40년, 4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비로소 그 후손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그 후손에게 주리라는 약속 하나 믿고 가나안 땅에 죽을 때까지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라는 곳에 정확하게 떠나고 가라는 곳까지 정확하게 가고, 물론 잠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 오기는 했지만 끝까지 거기 머물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렀잖아요. 이게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있다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순종 잘하는 사람. 구원받고 이제 대학 시절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도 있고. 그럼 뭐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때때로는 어떨 때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도 같고 또 힘드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별 것도 없네 하고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으면, 계속 있으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 알거든요.
아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떠나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딱 순종을 거론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순종이 가장 축복받는 비결이거든요.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는 건 맞는데 그 가나안 땅의 위치가 어딘지도 사실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요즘에는 뭐 전 세계 정보 인터넷 두들기면 그냥 다 나오잖아요. 내가 어디 예를 들면 선교여행을 가려고 해도 미리 다 쳐보고 가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가 있는지 우리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잖아요. 정보가 부족한 시대니까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도시인지 촌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쫙 미리 시범운행 해보고 가면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실제로 길도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무작정 간 겁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대략 960km 정도가 된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한 480km가 된대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무려 1440km를 걸어간 거예요. 1440km를 긴 여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순종해서 간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영원한 천성에 다다를 때까지 사실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서 사실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죄 가운데 떨어진 이유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모든 인생이 타락이 됐고 불순종으로 인간은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바꿔놨지 않습니까? 바꿔놓은 거기에 순종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육신은 고난받기 싫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죽어서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잖아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는 사람 만들라고. 순종하는 사람 만들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를 여기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먼저는 믿게 하고 믿은 사람은 순종케 하는 게 목적이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해 보시죠.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순종이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6장도 보겠습니다. 16장. 로마서 16장
26절 로마서 시작에도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고 로마서를 끝내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재론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됐습니다. 여기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도 믿게 하는 동시에 순종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에도 순종하고,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그 다음에 교회 장로들에게도 순종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 것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될 대상이 많습니다. 순종해서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했는데 부분 순종을 했어요. 사실 부분 순종은 순종이 못 됩니다. 순종은 철저한 순종이 순종인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찾아보겠습니다.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을 치기는 쳤어요. 그런데 치고 돌아오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 그리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소와 짐승의 살찐 토실토실하고 아주 좋은 것들은 다 남겨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책망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시는 일을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대답을 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각 왕을 사로잡아왔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소와 짐승의 살찐 것은 남겨서 왔은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22절 23절에 답을 한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목소리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기시는 겁니다. 거기에 토를 달고 거기에 불평불만을 하고 그걸 거스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여러분, 누가요, 형제 자매 중에 누가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니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 버리는 사람은 자기도 버림받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은 안 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사실은 실격자가 되는 겁니다.